생명의 삶 본문을 저희들이 이제 큐티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거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이 내용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봄이 와서 꽃이 만개하는 만발하는 이 시점인데,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쭉 나아갈 때 우리 오늘은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순환을 다 견디어내셨구나.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이 죽으심은 나의 죽음, 나의 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우리의 제 문제를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순환을 견디실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암송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고와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위한 죽음이셨군요, 나를 위한 순환이셨군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네모다라고 정의 내릴 때 우리는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순환을 견디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구나, 화해의 의미가 있구나, 십자가는 회복이구나, 또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절한 죽음이었지만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참혹한 강도, 살인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언제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절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이틀 혹은 3일 정도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처절하게 자신의 그 약함, 처절하게 자신의 약함을 다 쏟아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 끝에 갈고리를 닫아서 온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왜? 피를 쏟게 하려고. 그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피를 흘려서 말려 죽이려는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계속 욕을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고 싶어서, 뛰쳐오고 싶어서 막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단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7마디만 딱 하시고 아무 그 이야기 하지 않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때로는 뭐 다리를 꺾어서 피가 팍 빨리 나오기도 하고 심장이 결국은 멈춰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죽음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삶은 정말 정결하고 고귀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죽음은 이렇게 처절했던 이유는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또 희롱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짓밟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롱하고 있는 그 조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당장이라도 그 가시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그냥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모르고 그것을 자꾸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살면서도 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가운데서 이 죽음은 조롱의 대상으로 정말 이 모든 순환을
버티며 견뎌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려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느냐.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밉보이며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모든 희롱과 조롱을 견디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우리가 요즘 기독교인으로 욕을 먹고 신뢰도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조금은 이것들을 좀 감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구론의 사람 시몬을 만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만큼 우리 주님의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그냥 3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 한 절로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못을 몇 군데나 박아야 되잖아요. 이 손바닥을 못에 박아도 이게 얼마나 힘든데 손바닥이 아니잖아요. 여기 손목을 관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못을 박으면 사람의 체중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그냥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목에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손을 박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발을 모아서 이렇게 고정을 하지만 또 발목에 또 못을 박는 그 고통.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한 이틀에서 3일간 달려 있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야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 6시간 만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거의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못 박혔다가 아니라 이것은 시편 22편의 그 내용,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구약에서 예언도 됐고 이 내용을 성실히 감당하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물과 피 다 못 박히면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구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내 욕심과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 6시간 만에 7가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느냐.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와 그 제사장은 와서 이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보기도 하고 정말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리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이 내용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던 것은 단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틀 3일이 아니라 단 6시간 만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들도 품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고, 예,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저 잘못됐다고, 뭐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짓는 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와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다 견디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하시며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조롱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면서도 우리 주님께 단번에 들이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또 조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왜 이런 순환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야 하셨냐? 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 과정으로.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내려왔다 어쩔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깨끗해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이유는요, 무능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신 예수님. 이것이 승리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 이 순환, 고통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이 단번에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모습 우리는 기억하며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성취하는 이루시는 내용이 오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순환을 고난을 견디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작은 오해와 비난,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조롱과 희롱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는데, 이 모욕을 견디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는 순종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2026년 4월의 첫날, 이 고난진환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많이 주셨습니까? 또 주변에 조롱과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을 하며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감당해 주셔서 침묵하시면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어렵지만 견딤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까지 연결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